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 안에서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또 영상 예배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장 찬양 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보편적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이제 각자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멈추지 않고 지속되고 있고 끝도 보이지 않는 또 전염병의 유세가 아주 득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신 또 교훈과 하나님 뜻이실 줄 믿습니다. 교회들과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게 하옵시고 무엇보다 이 일로 인하여 많이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있사오니 주님 속히 이제 이 사태가 해결되게 하셔서 사람들에게 참으로 주를 더 깊이 묵상하고 깨닫고 또한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기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마다 어려움 당하고 있는 교회들 함께 하시고 또 모여서 예배하는 곳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되 이렇게 각자 처소에 드릴 때라도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삶 밑에 빛나요 주는 높은 산속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1면에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말씀이 좀 길어서 우리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10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과 어떤 환난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믿음의 담대함으로 살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말은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주님, 그 진리와 생명 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아가 깨지고 오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또 체험하여서 이 말씀들로 살아가는 신앙과 실천이 하나가 되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간증을 합니다. 과거에는 간증이 참 많았죠. 그런데 이제 기도원이나 이런 데 사람들이 잘 안 모이고 또 부흥회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축소되면서 간증들이 많이 사라지는데 사실은 이제 자기가 받은 내용을 그렇게 고백하고 은혜를 끼치는 게 기독교의 간증입니다. 대충 이런 내용이잖아요. 질병으로 죽을 고비를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사람의 간증, 또 빚더미에 절딱 망했는데 그 처참한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서 벗어났다는 얘기, 또 기적 같은 은혜로 명문대학에 들어가고 또 꿈의 직장에 취업했다는 그 하나님의 손길, 이런 것들, 또 남들이 꿈꾸지 못하는 수준의 영적 은사를 받았다고, 예를 들어서 뭐 하나님 나라를 받다는 얘기나 이런 것들을 주로 대부분 간증이 그러한 것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간증의 모든 내용은 예수 믿고 팔자 고친 얘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참 정말 형편없었는데, 아니면 잘 나가다가 고난에 빠졌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나 이렇게 자랑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간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리어 이 간증이 나는 예수 믿고 세상 관점을 볼 때는 쪽박찬 인생이 됐다, 이렇게 해도 간증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진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받고자 믿는 게 아니라 있는 고난도 벗어나고자 예수를 믿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9절에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대로라면
너희를 위해서 은혜 준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은혜 주신 거야. 그렇게 은혜 주신 것은 너희가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 믿음의 결과로 그를 위해서 고난받으라고 은혜를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고백하는 간증과는 좀 다르잖아요. 더 나아가서 기독교 신앙은 예수 믿는 것을 나아가 고난받기 위함이라고 명백하게 얘기하죠. 그걸 위해서 은혜를 주셨다. 이것이 은혜의 목적이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사실 그런 삶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9장 16절에 보니까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바울에게 가서 네가 안수하는데 그에게 분명히 얘기해라. 그가 지금 너희를 핍박하지만 아니다. 그가 결국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에게 전할 것이고 그가 그 인생에서 얼마나 나 때문에 고난받아야 할지를 그에게 나타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바울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오히려 고난이 그 앞에 있다는 거예요. 고난의 삶을 위해서. 다시 말해 세상 말로 거듭 말하자면 쪽박찬 인생이 사도 바울이에요. 이런 삶을 우리가 기대하는 기독교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의 목적도 아닐 겁니다. 예수를 위해서 너에게 은혜를 주셨다. 아니죠. 나를 위해서 은혜 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고난이 뭔지를 제대로 살펴봐야 됩니다. 성경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과 성경이 생각하는 고난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해석하는 고난은 현재나 미래의 시작 아닙니다. 기독교의 고난은 예수를 모르던 시절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분의 긍휼과 자비가 절실히 필요한 정말 갈급한 상황이 이게 고난이라고 얘기를 해요. 구원받기 전에 죄악으로 점철됐던 인생들, 죄의 종이 되어 사는 그 상태를 고난이라고 얘기해요. 삶의 소망과 기대가 끊어진 그 상태를 성경이 고난이라고 그래요. 왜냐면요, 성경은 예수 믿고 난 뒤에 나타난 복음의 능력을 구구절절히 설명하거든요. 예수 믿고 나서 어떤 복음이 나타나는가? 로마서 8장 1절 2절 잘 아시다시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다시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자, 이제 죄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죄 때문에 두렵지 않아요. 정죄함이 없어요. 또 로마서 8장 15절에 우리가 다시는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아버지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버지인데 고난을 받습니까?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인데. 또 고린도서 5장 17절에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다 지났다 그랬어요. 새 사람이 됐으니 이제는 모든 묶였던 게 다 풀렸다고 그래요. 또 로마서 8장 39절 사망이나 생명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을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성도가 왜 고난을 당합니까? 또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뿐만이 아니죠. 그러면도 예수 믿고 죄를 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도 심지어 그 상태에서도 해결책을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기도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참 어려움 당할 때 얼마나 걱정 많이. 그런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죄 때문에 그럴지라도 오직 그분 앞에 감사함을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평강을 얻게 되리라. 또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는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지 않는 분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한결같이 시험을 받았어도 죄는 없다.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것이다. 우리가 죄를 짓고 연약하고 넘어질 때 주님은 그걸 책망해요? 아니요. 버리지 않는다. 왜? 우리 시험 당할 다 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보좌 앞에 은혜를 받고 긍휼함 있게서 나갈 수 있다고 얘기해요. 보세요.
예수 믿고 난 뒤 우리에게는 여러분 고난이 틈을 탈 자리가 없어요. 심지어 죄를 짓고 잠깐 고난을 받으셔도 그건 고난이 아니에요. 왜? 그걸 통해 하나님을 더 깨닫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의 지금 현재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누리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실수는 항상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십니다. 버리지 않으세요. 심지어는 성도를 향한 하나님 뜻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까지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예수 잘 믿는 게 뭔지 아니? 항상 기쁜 거야. 범사에 감사한 거야. 이게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뜻이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잖아요. 고난 중에서도 그 고난으로 끝나는 게 그래서 고난 중에서도 어떻게 해요? 감사하라. 심지어 여러분 야고보서나 베드로서 1장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받는다고 오히려 감사하라 그랬어요. 고난이 오거든 감사하라. 이는 너희가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그 영광을 받으시게 하니라.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의 고난은요 현재적 사건이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고난은 너희가 진짜 고난이라는 것은 어떤 문제 아니? 예수 믿기 전에 너희가 살던 그 불신의 생활과 그 막막한 소망이 없는 바로 그 시기야 고난이었어. 이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움을 받은 사람들은 고난조차도 보다 오히려 기뻐하라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에게 얘기한 게 바로 이런 고난을 그에게 나타내겠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과거의 사건으로 끝날까요? 이미 우리가 받은 죄악의 고난들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셨잖아요.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죄 때문에 절망이고 죄 때문에 형벌의 두려움이고 죄 때문에 고난이 왔는데 바로 예수께서 육체로 그걸 감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너에게는 그 죄가 그쳤고 죄로 인해서 당하는 삶의 고난이 끝났다는 거예요. 심지어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주님은 바로 그 대가를 이렇게 치르셨다고 얘기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여러분 여기서 나음을 입었다는 것은 한 번 아픈데 또다시 아픈 게 아니에요. 완전히 회복됐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그럼에도 현재 우리는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죠. 고난이란 보다. 왜 그럴까요? 믿음 없이 사는 게 고난이에요. 성도의 고난은 믿음 없이 사는 것이 고난이에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해야 되는데 그 진리에 믿음이 없는 그 상태는 예수를 믿어도 끊임없이 나는 고난당해요. 어렵고 힘들고 기쁨보다는 불평과 감사보다는 오히려 많은 그런 핑계 듣고 어려움을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데 보면은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것은 말로 듣고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실제 우리 삶에서 능력으로 나타나야 돼요.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은혜예요. 그럼 그건 말로만 기뻐하라 그랬지 감사하라 그랬지가 아니에요. 기뻐해야 돼요. 그게 능력입니다. 감사해야 돼요. 왜요? 심지어 고난 중에도 기뻐해야 돼요. 왜요? 그것이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심지어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으로 세상 나라에 매달려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의롭게 된 사람들이 누리는 성령을 통한 기쁨과 행복감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가 고난당합니까? 슬퍼합니까? 짜증냅니까? 불평합니까? 두려워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성도가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난당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변질된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고난이 뭘까요? 오늘 말씀에 우리가 사도행전 26장 14절 15절까지 말씀에 바울이 이제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14절에 뭐라면,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듣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바울이요, 예수님 부활한 걸 믿는 사람들을 다 처단하려고 그 다메섹이라는 길을 가는데 그때 주님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이 말을 지금 어떻게 들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그 때문에 핍박당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 핍박 당할 리가 없어요. 누가 당하죠? 네가 나를 믿지 못함으로, 너의 잘못된 열심으로, 네가 교회를 핍박하고 그 성도들을 잡아서 그렇게 하는 네 열심으로 네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거야. 그것이 가시체로 뒷발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체로 뒷발질한다는 것은요, 그 당시 이제 고대 근동의 그 농경 문화에서 소가 밭을 갈 때 뒷걸음질 치지 못하도록 그 발 뒤꿈치에 가시체를 이렇게 끼워놔요. 그러면 앞으로 가야지 그게 안 걸리는데 뒤로 가면 걸려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거꾸로 가는 인생, 불신의 인생, 진리를 배반하면서 실제 네가 지금 고난당하는 거야. 할렐루야. 오늘 저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여전히 고난당하는 것은 하나님 방식대로 하나님 나라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는 얘기하면서도 말과 지식으로 끝나고 먹고 마시는 데만 관심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늘 삶에서 힘든 거예요. 늘 염려, 늘 고통, 늘 불안함.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불신앙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라면 오늘 우리가 지금 그런 일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도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늘 불평과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사는 거 아닌지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고난이 아니라 불신앙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도에게 허락된 고난이 또 있어요. 성도에게는 고난이 없다는데 허락된 고난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너는 나와 함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함께 고난을 받자. 성도에게 고난이 필요한 건 딱 하나예요. 예수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 또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회에 내가 진짜 기뻐하는 게 뭔지 아니? 너희를 위해서 당하는 괴로움을 기뻐해.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그분을 위해서 나는 기꺼이 내 육체의 고난을 받고 싶어.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성도가 받을 이 땅의 고난이에요. 이 땅의 고난. 그런데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쩌면 윤리 도덕적으로 착한 일만 하려고도 참 어려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사람들과 시비 붙었을 때 내가 믿으니까 참는 것조차 힘든데, 오히려 적극적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고 몸된 교회와 그 성도를 위해 고난받고 이웃들을 고난받는 거, 고난을 받아주는 거, 이게 어떻게 말가지 쉽겠습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이렇게 지금 명을 받아도 가는 길에, 그때 이제 땅에 엎드려져서 하늘부터 빛이 비추는데 땅에 엎드려져서 이제 소리를 듣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박해하느냐? 누굽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여러분, 바울은요 교회 박해자로서 열심을 했습니다. 왜요? 예수님 부활했다는 걸 믿을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그러면서 그걸 전하는 사람에게 온갖 핍박을 다 했고,
그런 관리로서 그런 명을 받고 지금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오늘 3절에 7절까지 예수를 만나잖아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빛이 있어.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제 그 일로 어떤 일을 당합니까? 오늘 8절 9절 제가 안 읽었지만 8절 9절입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더라. 여러분, 그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받지만 그가 불신했던 그 대가를 지금 몸으로 눈이 보이지 않고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그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느냐? 아니죠. 하나님은 그렇게 그를 그 고난 중에 넣으면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15절에 16절까지가 그에게 고난을 준 목적이에요. 15절 16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자,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제 변화됐으니까 네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가서 안수하라 그러니까 그 사람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사람인데 어떤 해코지를 당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내가 이미 이방인들과 임금들에게 내 이름을 증거하려고 그를 택했고 그가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가 앞으로 어떤 고난을 제대로 당해야 되는지를 내가 그에게 나타내려고 그에게 부른 것이니 염려하지 말고 가서 그를 안수해라. 그렇게 하니까 결국 17절 19절까지 그가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강건해졌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자, 그렇게 하고는 그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20절부터 23절까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장들에게서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다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어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분, 그들은 알아요. 사울이라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근데 오히려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당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의 변화에 사람들이 놀랄 정도의 그런 변화들이 있는지요? 하나님 바로 오늘 본문에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의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 뭔지를 설명하고 있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네가 가시채로 쥐발질하는 게 얼마나 힘드냐.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난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네가 내 뜻과 하나님 뜻을 거부하고 네 마음대로 주의 생활 사는 거, 그 자유 같지만 그게 희망 같지만 그게 평화 같지만 그게 진리 같지만 그 자체가 고난이다. 그게 진짜 고난이다. 그러고 나서 고난을 주신 목적, 그에게 눈이 보이지 않고 그런 육체적 고난을 준 목적이 9장 16절 본 것처럼 내 이름을 위하여 받을 고난을 그에게 보이리라. 자, 이때 고난은 뭐죠?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죠. 사도 바울이 그 위에 받는 고난은 뭐죠? 내 이름을 위하여. 할렐루야. 이게 성도들에게 허락한 고난이라고 그랬죠. 정리해 말씀드리면 여러분, 신자인 저와 여러분은 이미 우리가 당할 고난을 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셨어요. 심지어 죄를 짓고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그건 잠시 하나님 그걸 통해 죄가 뭔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고난도 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고난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과거 사건은 끝났어요. 오늘 현재 앞으로 당해야 될 고난이 있다면 그건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에요. 그분의 삶을 실천하고 그분의 사랑을 행하는 데 당한, 이웃을 사랑하는 데에 대한, 그게 성도가 당할 고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고난이 또 우리에게 가능할까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마가복음에 나오는 귀신 들린 자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5장 18절에서 20절까지 보면 데가볼리라는 지역이란 그 이스라엘 지역에 지나가는데 거기에는 어려서부터 귀신 들린 자가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그는 스스로 몸을 제어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쫓겨나서 무덤가에 사는데 쇠사슬로 결박하고 살아요. 그를 지나가는 사람마다 두려워요. 예수께서 가신 거예요. 가서 사단아 마귀야 그 몸에서 나와라 하고 그가 회복됩니다. 회복되고 나서 변한 자기를 보고 예수님 따라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5장 18절부터 20절까지 주님은 자기를 따라오려고 하는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했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귀신 들린 자의 고난이 뭔지 압니까? 마가복음 5장 5절에는 그가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스스로 인생을 해치는 존재감을 떨어뜨리고 스스로 해코자 하는 인격을 소멸시키는 바로 그게 그의 고난이었어요. 여러분,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자기 몸을 긁고 그렇게 해코자 하고 자해할 때 여러분 그게 진리로 해방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심지어 선을 위해서 그렇게 보지내를 쓰는데 그것조차도 때로는 자기 자랑 교만에 범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예수가 찾아오셔서 더러운 귀신아 그 속에서 나와라. 그래서 그는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제 너무 좋으니까 왜? 과거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고 사람들이 두려워했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따라가면서 제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럴 때 아니다 너는 집으로 돌아가서 내가 너를 어떻게 불쌍히 여겨서 너를 큰일 행하는지 가서 전하라. 그러나 여러분 집으로 갔습니까? 오히려 그 동네 가서 나를 회복시킨 주님을 인생의 고난에서 해방을 준 주님을 다시는 정죄함이 없게 하신 주님을 그리스도의 사랑의 끈을 자가 없게 하신 주님을 그 주님을 증거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에 보고 놀라는 것 저가 누군지 아는데 여러분 그는 그 뒤로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죠. 왜요? 그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잖아요. 그때부터 그는 고난에 와요. 이제는 그는 그 인생에서 잘못된 길에서 고난받던 그가 예수를 만나고 참 고난을 받죠.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할렐루야. 이게 성도가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고난이고 고난이 과거라는 것. 현재 고난은 오히려 내게 복음이라는 얘기가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과 귀신 들린 자의 공통점이 있죠. 고난을 통해 사역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을 겪고 난 뒤에 주님 만나서 그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걸기로 작정합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사도 바울에게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거기서 로마로 가면 죽습니다. 그때 말해요. 내가 주께 받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애들은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아. 왜? 나는 주님으로 해서 사는 사람이니까. 과연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셔도 내 인생에 큰 일을 행하신 그 증거가 있습니까? 그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있어야지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고난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선하게 사세요. 형제를 사랑해서요. 아니, 가족도 사랑 못하는데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내 삶에서 변화의 과정이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부활을 부정하던 그에게 부활한 주님이 나타난 것처럼 제정신 살지 못한 그에게 주님이 회복하셔서 네가 어떻게 큰 일을 지금 받았는지를 전하라 그래 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간절함이 믿음입니다. 오늘날 믿음은 그냥 귀만 있어서 믿음이 아니에요. 이런 변화가 내게 살아있을 때 그렇게 온전히 살지를 못할지라도 주님을 부인할 수는 없는 거고요. 막 싸잡아서 교회 욕하지 못해요. 왜요? 그럼에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거든요. 끊임없이. 여기서 불쌍히 여기신 일과 너에게 한 큰 일이라는 것이 원어로 보면은 불쌍히 여기신 일, 이것은 엘레오라는 단어인데 자비를 입다 뜻입니다. 그 큰 일은 호스 포이어라는 단어인데 먼 만큼 행하다. 다시 말하면 네 인생이 무너진 만큼, 네가 감당할 죄값만큼 네가 자비를 받은 것을 누굴 통해? 예수를 통해. 그걸 네가 증거해야 돼. 할렐루야. 받은 만큼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만큼 생활하는 거예요. 은혜 받지 않고는 못 살아요. 여러분, 성도에 각자 분량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주님을 위해 당할 고난, 그 몸된 교회와 이웃들 향할 고난, 거기까지 나아가는 믿음, 이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입니다. 이게 성도예요. 주님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그 대가를 주님이 치르셨잖아요. 그래서 구세주잖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오직 그 구세주는 한 분밖에 없다고 그래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만 구원이에요. 예수께서 그 일을 하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그 고난, 죄악의 고난에서, 자기를 해치는 인생의 고난에서 참된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한 겁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고 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육체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고난에서 끊어버렸고 우리를 새롭게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심으로 살아나셔서 그 증거를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말씀을 결론을 맺습니다. 저는 이 변화를 내가 전하다 죽을 복음이 있느냐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죽음도 각오했다 할 정도로 내가 전하다 죽을 자랑할 수 있는 복음이 있느냐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내 복음이 있어야, 내가 받은 복음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간증만 듣는 게 아니라, 성경 읽어내는 것이 아니라, 설교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복음, 내 복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을 기뻐합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내어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사도들이 그렇게 예수를 전하니까요, 사람들이 불을 잡아놓고 공회에서 심판하고 잡아뒀어요. 그런데 그들은 끊임없이 예수를 얘기하니까 놓아주면서 다시는 예수 이름 하지 말라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그들은 오히려 예수 이름으로 핍박받는 것을, 그런 직분이 된 것을, 그런 신분이 된 것을 합당한 자리 여김받는 걸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가 주님의 고난 받는 사실이 뭐예요? 행복해야 돼요. 그게 진짜 고난이에요. 우리에게 세상이 말하는 고난 이미 끝났어요. 예수 십자가에서. 우리가 자청해서 받은 고난 필요해. 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주를 위해, 주의 말씀대로 이웃을 위해 고난을 받기를 기뻐하고. 그러나 이들도 처음엔 불신과 두려움으로 몸도 사렸고 숨기도 했고 도망치고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렇게 변한 것은 그들이 받은 복음이,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알았어요. 성령의 권능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복음의 은혜가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것을 위해서 어떤 고난을 받아도, 핍박을 받아도 멈추지 않는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저 나를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은혜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됐습니다. 죄로 당하는 고난은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당하는 고난은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분을 향해서 내가 당해주는 고난입니다. 이것이
헌신된 삶을 얘기합니다. 곧 이런 삶에는 내가 자랑하는 복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정말 전하다 죽어도 신나고 설레는 복음, 이런 복음의 변화가 내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주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큰 일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내가 깨닫게 하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믿음 없이 살아감으로 당하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런 믿음의 기도와 갈망함으로 주님이 내게 어떻게 행한지, 큰일 행한지를 고백하는 믿음으로 이제는 고난은 끝났고 내가 당할 고난, 주님을 향한, 그 이웃을 향한 고난, 그 즐거움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는 살아있는 성도,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해결하려고 예수를 믿지만 정작 고난은 이미 십자가의 주님이 다 해결하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나와라 했을 때 그 회복되어서 주님 따르고자 할 때 이제 네가 어떻게 큰 은혜를 받은지를 가서 전하라. 주님, 사울에게는 이제 네가 앞으로 어떤 고난을 당할지를 네 인생에 나타내리라. 우리의 고난은 주님 믿지 않을 때 고난이고 죄의 형벌 때문에 두려움이 고난이었는데 이미 십자가에서 주님이 고난 당하심으로 두려움을 해결하셨고 그 큰 내가 자랑하다 죽을 복음 때문에 나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 그것은 즐거움이요 행복한 고난인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성도,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도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으로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가서 증거하라. 주님, 우리의 고난은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갚으심으로
인생의 고난은 끝났고 이제는 그 즐거움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나의 참 고난인 줄 믿습니다. 이제 그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고백하고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